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도 또 시각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네 분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화사하네요. 네, 한주 얼굴들이 아주 너무 좋으세요. 본인의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좋아졌어. 사실 근데 우리가 매주 지금 우리의 미모가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의상도 좀 그렇고. 네. 소연 씨를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덕담들 오고 가고 좋네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또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경. 왜 읽어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 속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경을 펼쳐보시나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이라는 성경. 어려운 이야기에 지루함까지 더해져 잠이 쏟아지는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성경. 당신에게는 러브레터입니까? 수면 베개입니까? 수면 베개. 와, 진짜 공감된다. 저는 이 구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닐까요? 거기 보면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럴 때 보면은 공포 소설 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보통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레위기 같은. 그런 부분들은요, 진짜 읽자마자 잠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뭐 했으문이다. 약간 어미 처리가 지금 현재랑 맞지 않잖아요. 뭐 했나니. 네, 뭐 했나니.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내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이 좀 하나님이랑 가까워져 있을 때는 너무 좋다가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는 너무 세상 지루해서 진짜 읽고 막 잠들고 막 이럴 때가 정말 많기도 하고. 맞아요.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요. 맞아. 저는 실제로 저한테 이제 불면증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히 다른 이유는 없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저는 이제 그때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 정도를 읽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한 27장쯤에는 곤히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반복적이거든요. 뭐 이걸 성소를 이렇게 짓는데 이건 몇 규빗으로 짓고 이건 이렇게 짓고 이건 저렇게 짓고 이 얘기하면 쭉 나오거든요. 일거양득이네요. 잠도 자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그렇죠? 더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성경이 읽어진다. 규빗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가의 어떤 은혜를 받을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는 거죠. 궁금해졌어요. 글쎄 우리가 이따가 한번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오늘 사연이 좀 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누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항상 부러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사연 소개를 축하합니다. 우리 바람의 남자, 고독의 바람의 남자. 남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교사로 섬긴 지는 올해로 3년째이고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맡고 있는데요. 교사를 하면서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일까요? 교사를 시작했을 때는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매주 아이들에게 기도는 했는지 성경 말씀은 읽었는지 물어보는데요. 하루는 한 아이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이 너무 어렵고 읽다 보면 지루해서 레위기쯤에서 늘 덮어버리곤 했었거든요. 공과 공부 시간에도 아이들이 성경에 관해 질문을 하면 대답 못할 때도 많고요. 간혹 성경에서 나오는 어려운 단어에 대해 물어볼 때면 진땀을 빼기도 합니다. 성경,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얼마나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흔히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저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네, 우리 누구나. 모두의 고민이죠.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 아니면 일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오. 하게 됐어요?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교회에서 받은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그 포켓 성경을 가슴 속에다가 항상 넣고 다니면서 100일 휴가 전까지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오자라고 100일 통독을. 목표를 잡고 훈련소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죠. 성공하셨나요? 성공했죠. 와. 근데 군대가 편했나 봐요. 읽을 시간이 되게 많았나 봐요. 100일 만에 그거를. 어차피 다 동기들이니까요.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어려울 때나 그리고 쉬울 때나 편안할 때나 오로지 저는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네. 저도 똑같은데 100일 통독을 처음으로 도전해봤어요. 예수를 믿기 그 몇 년 전에 친구가 저한테 쉬운 성경을 선물해 줬었거든요. 그거를 몇 년 만에 펼쳐보게 되면서 쉬운 성경으로 100일 통독을 처음 한 거예요. 너무 쉽게 읽혔던,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소설 같았죠. 네, 일독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네. 뭐 우철 씨나 소윤 씨는 일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독 계획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세웠었는데 매번 실패했었어요. 그렇죠. 실패하기가 쉽죠, 굉장히.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통독 계획 자체를 안 세워요, 이제는. 그냥 많이 읽어요. 보통 이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곳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잖아요. 아, 창세기 정말 많이 읽었죠. 정말 많이. 창세기 읽다가 한 40장째쯤에 포기하고 네. 조금 이제 끊기는 사람들 출애굽기 레기까지 갔다가 아마 사연에 나오신 분도 네, 비슷한 레기까지는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겉장만 이제 너무 해지는 거죠. 저도 통독은 못했는데 하려고 읽다가 레위기에서 끊겼어요. 레위기가 마의 집이, 곡이에요. 네, 하다가 이건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다 덮고 주님 죄송합니다. 덮고 주님 죄송합니다까지 나왔네요. 네 덮고 그대로 네 그랬던 아니 경험이 레위기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보통 레위기를 정말 재미나게 읽는 사람들은 법학과 분들이신가요? 근데 레위기 제가 교회에서 하는 레위기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레위기만 하는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레위기가 이렇게 뭔가 되게 순서대로 흐름이 제대로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네. 어디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이렇게 쿵덕쿵덕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듣고 알고 나서 읽으니까 이제부터는 레위기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뭐 레위기를 특정적으로 좀 찝어서 얘기하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었던 성경의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어철 씨 먼저. 아니 네. 저는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우주에 대한 어떤 자료 정보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해는 되는데 네. 계속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리고 타임머신 이론도 이제 보면서 너무 신기했지만 너무 궁금해했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궁금함이 없어졌었어요. 거기에는 의문이 달리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주가 생겼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천지가 창조됐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창세기를. 창세기를. 네, 네. 그래서 지금 10년째 창세기만 읽고 계신다면 창세기 오우철 선생님. 네. 제가 20살 때 좀 이렇게 세상 처음 맞닥뜨리고 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되게 지혜로운 말이 많잖아요. 그 잠언을 되게 뜻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잠언을 읽을 때도 좀 잠언 먼저 읽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너무 좋아하는데 사무엘 상하 너무 재밌어요. 그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선택되어서 어디론가 가서 훈련이 왕이 되고, 되어지고 네. 왕이 되고 막 그 물맷돌로 싸울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 명작. 이 스토리가 저 참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감탄사가 재밌었어요. 네. 일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그래요. 감탄사예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오우철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그 스토리, 승리의 스토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참 사무엘 상하를 참 감명 깊게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막 다 이겨버리는 게 막. 네. 무슨 소설책이 있듯이. 네. 그렇죠. 저는 출애굽기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 스토리 좋잖아요. 출애굽기. 너무 좋죠. 예. 집을 출애굽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네. 그 방법대로. 어디론가 가시- 목표를 향해서 그쵸. 가는 우리의 삶처럼. 예. 너무 좋아요. 이게 성경 전체가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그때그때 더 흥미있게 읽혀지는 관심 있게 읽혀지는 말씀의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시절 이제 갓 20살이 됐을 때 제가 청년부 공동체에서 좀 리더십을 맡았어요. 소그룹 리더를 맡으면서 이렇게 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필 그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한 한 후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니 크리스천이 항상 기뻐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이미 신앙이 무너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위로를 못하는 망정.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며 나가면서 선배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죄책감에 욥기를 42장이나 되는 욥기를요. 네. 밤새 2번이나 읽었어요. 밤새요? 네. 왜냐면 내가 마치 욥의 그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욥을 정죄하듯이 내가 그 후배를 정죄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 또 더 관심 있게 되는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에 대한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냐는 질문에 20.8%는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27.7%는 주 1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 1회라면은 주일이 포함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일주일에 2-3번 읽는 답변은 22.5%.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읽는다는 14.8%에 그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생각보다 메일이 많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목회자 300명을 포함했잖아요. 아. 근데 목회자인데 성경을 아예 안 읽을 분은 거의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빼면 사실 더 약간은 절망적인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청년들의 한해서 좀 나온 통계가 있는데 살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평균적인 시간은 24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3명 중에 2명은 아예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일주일 동안. 네,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신앙 성장 또 성숙의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말씀 듣는 거에서 성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설교.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체가 나를 성숙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이가 나와줘야 왜냐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와 기도 이게 너무 가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정말 네. 짠 것처럼 다 다른 아니, 대답을. 사실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빈도는 적냐는 거죠. 너무 어렵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네. 네, 저도 해석의 문제인 네. 것 같거든요. 사실 그 한자로부터 해석이 다시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많이 나왔지만 주로 쓰이는 게 한자로 해석된 네. 성경이잖아요. 아직 개역 개정을 많이 쓰죠. 네, 네. 개역 개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원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저희가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온전히 번역이 네, 안 네.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경 말투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쩔 때 보면 사극보다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발음 꼬이고 셀 때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말투들 읽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예. 맞아요. 어디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합창단을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연습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1독인데 합창단 단원들이 모두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루에 3장씩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녹음해서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읽지 않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습관처럼 읽게 되는 자극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는 우철 씨처럼 계획만 세웠다가 무너질 수 있는 레위기에서 무너지고 창세기에서 가만히 다시 무너지고 잘 있던 저를 끄집어 창세기 오우철 선생님께서는 맞아. 반성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딱 녹음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한 장을 무려 3-4번 정도 녹음을 해야 완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요. 말씀을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저도 녹음해서 성경 읽거든요. 요즘 이게 유행인가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건가요? 저는 녹음보다는 네. 형광펜으로 줄을 쳐요. 아무래도 나중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 빨리 찾아보고 싶을 때 형광펜 줄 친 거 위주로 일단 다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줄 쳐가면서 읽는데 제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철 씨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네,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네. 성경을 창세기 오우철 선생이라면 창세기 그럴 수 오철 있죠. 선생님. 근데 저는 일단 성경이 과연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딱딱한가에 대한 이 전제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본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의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루하게 여겨진다. 그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러브레터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수면제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 오해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이제 모태신앙이면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네. 이게 조합이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런 거를 물어보면 혹시나 이 사람은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질문을 쉽게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질문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너무 재지 마시고 세상에 저는 멍청한 질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교육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탐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경이 공포소설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의 삶을 빗대어서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나의 삶을 빗대어서 읽다 보면은 모든 재앙, 심판 다 제가 받을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읽으려면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진짜 내가 온전히 경건하고 거룩해야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누구나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철 씨의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주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고.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그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위로의 메시지, 파이팅을 주고 힘을 내라, 끝까지 견뎌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겪는 고난의 유형과 거기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고난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고난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의 고난. 근데 우리는 내가 욕심을 부리다, 내가 밀어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을 찾다가 겪게 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표면적인 말씀을 읽고 내 상황에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쓴 사람과 그 말씀을 받은 수신자가 먼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을 지금 공유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나서 적용해 듣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Q&A 세션이 그러니까 됐네요. Q&A가 네. 돼버렸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매일매일 읽는 장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른데 마치 그날 읽은 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하지 마라, 어떤 때는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성경 읽으면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아니 읽다 보면 이렇게 꽂히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할 때 맞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마치 포춘 쿠키처럼. 맞아. 네. 이렇게도 피잖아요. 혹시 이거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다 해보죠. 하나님 제발 이때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카드 뽑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리고 문맥을 배제한 상태로 읽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확 꽂히는 것은 뭐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는 욕심 또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그것에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네. 그렇게 내가 하나에 꽂힌 말씀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말씀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꼭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 주시는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 또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이 과연 사람 중심적인지 정말 말씀 중심적인 것인지 건강한 생각인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쭉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순서대로 읽잖아요. 네. 성경 순서대로 읽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 같고 저 부분이 저 부분 같고 저기 가니까 또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계속 성경에서 했던 내용 나오고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나왔다가 네.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순서를 그래도 시제별로 순서 정도만 알아도 이해하기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실제로 네. 연대별 성경 읽기표라 그래서요. 그 역사의 흐름상 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있어요?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의 일치하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순서를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그런 읽기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 대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 보면은 시대별로 싹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에 맞춰서 읽어봤는데 네. 되게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드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스터디 바이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에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알려주고 또 제공하는 그런 성경의 한 종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바이블에 조금 검색을 해보시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 철학이 무엇인지 좀 보시면 충분히 좋은 스터디 바이블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스터디 바이블. 네네네. 좋은 정보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예빈 씨가 네. 말씀하셨던 쉬운 성경에서 좀 약간 이렇게 딱
생각한 게 있었어요. 성경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그걸 풀어서 쓴 게 쉬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놓고 같이 읽으면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운 성경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읽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네요. 네.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쉬운 성경이건 개역개정이건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본은 크게 직역과 의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직역은 그 단어의 뜻을 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한 거고요. 의역은 그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번역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직역 스타일의 번역본과 의역 스타일의 번역본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조금 애매하거나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다면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할 몇 가지 식습관들이 있습니다. 과식, 소식, 그리고 금식인데요. 이 세 가지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또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붙들면서 성장해 나가 하나님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Y&Y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Y&Y.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요 지금? 네, 왜냐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좀 다루면 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마무리는 해주세요. 네.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마치 그날 나한테 주신 말씀이 오늘 메시지 같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끊을게요. 뭐지? 너무 높아. 어떡하지?